출애굽기 강의 계속 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오늘 19장 들어갈 차례이네요. 그러면 잠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서부터요. 이제 저희 성도님들은 이제 잘 아시지만 그래도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참고해 주세요. 자, 제가 뭐 그리는지 아시겠죠? 여기 어디요? 지중해. 땅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지중해. 세계의 중심이죠. 세계의 중심에 있는 바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어딜까요? 고센 땅. 야, 너무 잘하시니까. 자, 여기가 어딥니까? 이거 좀 더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데. 홍해요. 뜻이 뭐예요? 홍해. 붉은 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게 이제 갈라져서 구원을 받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광야입니다. 광야인데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여기가 이제 산이 있어요. 이 무슨 산이요? 시내산. 그렇죠. 시내산. 이게 이제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여기서 이제 1장부터 시작돼 갖고 10장, 11장까지 10가지 재앙이 오죠. 고센 땅에서.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건너가는 게 이제 12장부터 이제 12, 13 이렇게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죠. 홍해 건너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구원.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러니까 구약은 이중 계시죠. 모형과 그림자고, 그죠? 모델 하우스고, 그다음에 진짜는 신약에 있죠. 그래서 이제 구약을 보면서 그거 자체가 팩트 맞아요. 사실이지만 그게 있는 거지만 그것만 얘기하지 않고 하나 더 얘기하죠. 그래서 계시의 전밀성이라고 점점점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와서 여기에 이제 12장 여기가 이제 14장, 15장 이렇게 되는데 여기쯤에 이제 여기가 이제 오늘 19장 맞죠? 19장. 여기 시내산 앞에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구원받고 광야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건너고 바로 쓴물 만난 데가 어디예요? 이름이요? 바로 만난 홍해 건너서 광야 들어왔는데 3일 만에 만난 쓴물. 마라. 쓴물. 쓰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기 시내산까지 왔는데 여기 얼마나 걸렸는지 혹시 아시는 분? 3개월. 3개월. 3개월 만에 여기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사실 짧아요. 그리고 나서 이 시내산에서 뭘 봤습니까? 그렇죠. 계명과 율법을 봤습니다. 10계명. 여기서 몇 년 얼마나 있었습니까? 1년. 1년에 거쳐서 이제 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디 나가시는 건지 이제 감이 좀 잡히시죠? 이렇게 성서지리로 봐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참고상 여기는 어디예요? 갈릴리오스. 여기 긴 거? 요단강. 여기가 이제 사해고요. 그죠? 이 정도면 이제 아주 훌륭하십니다. 자, 해야 되고요. 지금 오늘 어디 나가는지는 이제 감을 이제 그림으로서도 잡으셨을 거고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19장 1절 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몇 개월 만에요? 3개월. 자, 오늘 제목은 뭐냐면요. 시내산에 이르는 거니까 거기서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자, 첫 번째. 구원받아서 광야훈련 받죠. 광야훈련 받으면서 그 다음에 도착한 것이 어디냐? 말씀 있는 교회. 말씀 있는 교회. 시내산은 교회를 뜻하죠. 예루살렘 산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루살렘 산에다가 성을 쌓은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근데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교회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시내산에서 모세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이 계시는 산. 그것이 교회예요. 그곳에 도착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아멘? 네. 자, 조금 이제 부연 설명하면 구원 받은 다음에요. 광야 훈련하면서 광야 훈련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광야를 한마디로. 고난? 그렇죠. 고난. 왜 고난을 주셨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성장하려고. 성장하려고. 낮추시고 시험 와서 마침내 복 주시려고. 근데 그걸 통해서 뭐냐면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광야에서는요. 그렇죠. 뭐 농사를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 같은 300만 명이나 모였다고 쪽수 믿는다고 돼요? 다 같이 굶어 죽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 전체 300만 명 있지만 그거 뭐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 하나님이 되든가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럼 뭐 갖고 살았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훈련하는 것. 고난을 통해서. 자, 어차피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라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리고 쓰라 그러면 쓰래요. 이것도 훈련이죠.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안 가고 싶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해는 안 가죠. 하나님 하시는 건 항상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럼 벌써 우리 수준이 하나님 수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깨달아주면 깨달아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안 깨달아지죠? 그래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깨닫게 해주느냐? 아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깨달은 분들은 거의 없어요. 모세도 사실은 어떻게 인도에 갈지 몰랐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날 구름기둥, 불기둥에 따라서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지도자가. 근데 최종착역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어디에요? 적거리는 가나안이다. 그것만 아는 거예요. 최종착역은 알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은 어떤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세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도자서부터 성도까지. 만약에 교회 광야 생활이라고 사도행전 7장 38절 이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어떠한 뭐랄까 지도자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탁탁 알아서 한다? 좋은 걸까요? 나빠요.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출애굽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뭔가 우리 거로만 가야만 우리 교회가 잘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시간적인 개념이 있을까요? 없어요. 40년이나 걸렸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시간 낭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출애굽기 13장에 17절에 뭐라 그러세요? 가까운 길이 있다 그러죠. 아까 그린 것 중에 가까운 길 14일이면가요? 지금도 아무리 늦어도 14일. 하나님 모른다고 그러지 않죠. 근데 왜 글로 안 보냈느냐? 훈련시키려고. 왜? 그냥 들어가면 훈련이 안 되고 들어가면 너희들이 뭐 블레셋 애들 보고 등쳐만 이따만한 애들 보고는 다시 돌아갈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효율적인 거, 경제적인 거, 합리적인 거 따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안 따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 일을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효율적으로 되면 감사한 거고, 효율적으로 안 돼도 하나님 일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게 효율적이죠. 왜냐면 아시아가 옛날부터 문명국가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서양한테 져서 밀려갖고 후진국이 아시아가 이제 됐지만 사실은 옛날은 중국이라는 데가 문명국가였잖아요. 실크로드. 그래서 그걸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그러죠. 이해가 안 가는. 효율적은 인구는 중국과 지금도 엄청 많지만 옛날에도 엄청나잖아요. 애 많이 낳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쪽 사람들. 지금도 막 인구 엄청나고. 인도.
아시아에서 엄청나잖아요. 효율적으로 보면 유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서양으로 가면 안 되는 거라고. 서양은 바이킹 애들이다가 무식한 데다가 사람도 별로 없어요. 지리도 안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진국이, 영국이 기후 풍토가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나빠요. 사람 살 데가 없대요. 그 위에 올라가면은, 우리가 말하는 스위스 좋아하시죠? 스웨덴. 사회복지 잘 되고, 살아보세요. 추워서 돌아가십니다. 거기는 얼음의 나라에 빙상의 나라. 아주 그냥 환경도 안 좋은데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가지 말아야죠. 다 옳은 걸 알았죠. 이 사람은 감말리엘 출신에다가 로마에 그 시민권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학식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죠.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게 복음 전하는 게 확실히 낫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딱 접고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서양이 변화되고 그곳으로 이제 지금 이 세계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서양 사람들의 한 축인 그 미국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한테도 복음을 전해주고 중국에도 복음 전하고 그다음 일본에도 복음 전하고 전 세계에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준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된 복받은 나라가 됐고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일에는 항상 이게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이 아니라 40년 동안 있었다니까 이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며칠 뒤 가면 갈 길이라고요? 14일 천천히 걸어서. 그게 이제 해변로라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안 가세요. 그럼 하나님은 효율을 생각하는 그런 경제관념이 아니고요. 영적인 건요. 그런 시간과 공간 이런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이 돼야 그래야지 그 가나안 들어가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관념을 광야에서 다 빼친단 말이죠. 모세 같은 경우도 몇 년 걸렸어요? 40년. 4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왕자로서의 그 무술을 배우고 그다음에 군사훈련을 배우고 40년 지나니까 나중에는요 40년 동안 양을 쳤거든요. 광야에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다음 나중에 실어증이 걸려갖고 말을 못해. 모세가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까? 말 무지하게 잘해요. 정치인이었던 그 정치.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말 못하는 정치인 보신 적 있어요? 거짓말도 진짜 같이 얘기해갖고 이게 어떤 사람 얘기가 진짜인지는 모른다니까요. 진짜로. 저도 구분 못해요. 저도 웬만하면 딱 들어보면 저 거짓말하네 그러는데 진짜 아주 유심히 듣지 않으면요 야당 얘기 들어보면 야당 말 같고 여당 얘기 들어보면 여당 말 같고요. 이게 도대체 어느 사람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정도로 거짓말을 잘해. 둘 중에 하나 분명히 거짓말할 거거든요. 똑같은 사람한테 반대로 얘기하니까. 야당과 여당은 항상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데 국민들도 아는 게 아니야. 자기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 정도로 거짓말을 잘하는 게 옛날부터 정치인이라고요. 그런 그거의 최고였던 모세였단 말이죠. 사람들 선동하는 거 이런 거. 막 목숨을 걸고 뭐 하자. 웬만해갖고요. 웬만한 연설 듣고 목숨 걸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요. 저 같으면 안 걸어요. 왜? 내 목숨도 중요하지. 내가 있고 국가가 있는 거지.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막말로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목숨 걸을 정도는 아니지. 내가 세금을 내고 당연히 국민으로서 의무는 다하지만 목숨 걸고 막 싸우자 그러는데 와 그래갖고 갈 정도로 세상에. 옛날에도 이렇게 한번 전쟁 전에는요 연설을 해요. 일장 연설을. 그래갖고 와 해갖고 가는 거지 맨정신으로 안 갑니다. 말 들어보고 와 맞아 그래서 막 이렇게.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랬던 사람이 40년 되니까 말을 못해. 이 실어증인 거죠. 근데 그게 쓸데없는 거냐?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말 못해갖고 이스라엘을 못 건져냈습니까? 건져내죠. 오히려 말 잘할 때는 하나님이 글을 안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요, 하나님 방법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옳은 겁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세상적인 관념이 아니라서 교회는 세상하고 다른데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친다니까요. 교회 운영하는 법 이런 거.
옳은 거 같죠?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거 그러면 세상적인 게 들어와. 세상 경영. 네, 세상경이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나라의 교회들이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법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법으로 운영을 하네? 돼요? 맨날 싸우고 난리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법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라야 되는데, 이 광야 훈련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말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처음부터 말씀을 줄까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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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안 하십니다. 어느 정도 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그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 그렸던 그 시내산 앞에다가 이렇게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300만인 명이 있을 정도의 거에 그렇게 넓은 곳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가보시면 알아요. 300만 명 아니라 더 많은 사람도 있을 땅이 엄청나게 넓어요. 광야라는 건요. 그냥 펑 비었어요. 그리고 널찍해요. 이렇게 평평하고 널찍하고, 물론 골짜기도 있긴 한데 그 골짜기 사이에 또 널찍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무척 많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그런 게 좀 의심이 됐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경상도 쪽이나 이쪽 가면, 특히 강원도 이쪽 가면은 산들이 너무 많아갖고요. 골짜기에 조그매갖고 거기에 무슨 300만 명, 거기서 한 30명씩 있는 데도 있었거든요. 한 군데서.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은근히.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은 하지 이렇게 믿었지만, 좀 가보니까요 싹 틀려. 300만 명 아니라 3천만 명도 있을 수 있겠구나. 진짜 넓어요. 특히 저기 요르단 동쪽, 요르단 그쪽으로 가면요, 와 진짜 끝이 안 보여요. 끝이 평평한 게. 지평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수평선은 아시죠? 네. 바다가 짧게 가면 끝에가 안 보이죠? 지평선이 있어요. 평평한데 안 보여 끝이. 그러면 나중에 끝이가 이렇게 수평처럼 이렇게 돼요. 요르단 쪽으로 가면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렇게 돼서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여기로 들어왔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지키기 때문에. 왜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것이 증거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증거가 이루어졌죠. 이 사람들 시내산 앞에 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거,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3절이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왜 불렀어요? 이제 광야에 와서, 교회에 와서 이제 말씀을 주려고. 말씀이 뭐예요? 언약.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라는 뜻이니까 말씀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약속이에요. 아멘. 자, 언약을 이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이제 내가 애굽 사람한테서 어떻게 너희를 구했는지 기적으로 했지?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를 업어서 이제 인도해냈다. 이제 어미독수리를 생각하려는 거죠.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독수리가 자녀 훈련시키는 방법. 낭떠리에서 딱 떨어지면서 막 죽기 살기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근육이 생기고 고난이지만 사실은, 그리고 그다음에 자꾸 그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죠.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만나를 먹죠. 오늘은 나 양식이 떨어지는데 내일은 또 양식이 또 와. 그게 이제 처음에는 두렵지만 자꾸 하면 그다음부터는 내일 모레도 또 양식 주시겠네. 신뢰가 되듯이 그런 식으로 너희들을 고난 중이지만 광야에서 나만 바라보게 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내가 훈련시켰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너희들한테 약속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호하시고 교육시키는 하나님이시다. 걱정하지 말아라. 광야를 통해서 맛만 보여주세요. 이 광야 끝이 아닙니다. 요거 다음에 또 광야 계속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자, 5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가장 내 소유가 되겠다는 뜻이 뭐냐면요, 여러 민족 중에, 모든 민족 중에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소중해서 사랑해서 이렇게 갖는, 뽑힌 그러한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건 천국 백성이 되는 거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냥 단순히 너희도 구원해줬다 이게 아니고 여러 민족 중에서 가장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뽑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뽑혔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셔갖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원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조건이 뭐가 하나 있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얘기가 있죠. 이거 영어로 말하면 if, 그죠? if죠. 기억나세요? 네. 예. 자, 근데 이걸 빌어서 보면 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 우리가 번역하면서 영어가 앞뒤가 이렇게 약간씩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야 구원받은 사람이지, 안 듣고 안 지키면 요거 이제 문제가 되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요거를 잘못 들으면요, 구원받으면 무슨 죄를 져도 괜찮아, 다 용서됐으니까 이따위 소리 한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 때도요,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진짜 구원받으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아멘? 잘 지켜야 된다. 아멘? 예. 그 잘못하면 구원파처럼 돼요. 막 저지어도 괜찮다라고 막 하고 이상한 그 잘못된 믿음들 큰일 납니다. 그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지켜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요. 여기서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요거 그러니까 5절을 유심히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절 나가겠습니다.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면 힘드시니까 딱 이제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죠. 제사장이 이제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이제 구원받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 제사장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킨다. 자,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사람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요. 그 다음 제사장 나라가 되면 시작.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 번째는 뭐냐면요,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죄하고 멀어지다는 게 거룩의 뜻이거든요. 죄는 뭐예요? 거룩의 뜻이 뭐라고요? 죄하고 멀어지다. 뭐 그냥 거룩하다 이게 아니고요. 시커먼 거 입고 다니지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요. 죄하고 멀어진 사람이 이제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깨끗하고 거룩해진 성도가 된다 얘기죠. 세 번째, 깨끗하고 거룩한 성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 가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나왔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결국에는 신약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베드로전서 이거 꼭 찾아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아봐야 아니니까요. 이건 꼭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 379쪽에 있습니다. 379쪽. 우리 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있습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예,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아멘? 예, 379쪽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가 뭐라고요? 똑같이 나오죠? 우리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그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구약의 걸 조금 더 하나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냈을 뿐인데 똑같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성경은요 똑같은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예, 신약이든 뭐든 이게 몇천 년 차이인가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리지 않아요. 그대로 또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아멘. 이루어져요. 아멘. 근데 이 구약에서 원래 구약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하시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안 이루어진 게 뭐냐면 너희에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사장 개인적인 제사장도 있지만 나라가 된다 그랬거든요. 제사장 나라가요. 근데 구약에서 이게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신약에서 제자들로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근데 구약에서는 왜 안 이루어졌냐? 하나님과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까지도 연결해주는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방인을 개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 사람들은 끼워주질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면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을 못 사용하고요. 그 후대 예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전 이방에 지금 우리도 그래서 그 복음 덕분에 우리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루시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거부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안 하세요. 그렇지만 누군가를 통해서도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자, 보세요. 자, 하나님 뭐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만 깊이 들어갈게요. 조금만. 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면 첫 번째 뭐가 된다? 구원받는다 그러죠? 구원받으면 이게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연결하는 거죠. 일방인은. 그죠? 그러면 이게 외적인 삶이에요. 내적인 건 아니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깨끗하고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게 뭐예요? 내적인 삶. 내적인 삶과 외적인 삶을 변화시킨다. 이게 뭐예요? 성화예요. 구원받으면 결국은 구원과 성화를 이루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 과정은요. 구원은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냥 홍해가 뭐예요? 붉은 바다. 예수의 피가 갈라져 갖고 그것을 통과하는 우리가 그죠? 예수와 같이 죽고 바다에서 홍해 바다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그리고 나서 일방적으로 구원은 돼요. 그죠? 그렇지만 성화는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고 깨끗하고 거룩한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내적으로도 돼야 되고 외적으로도 돼야 된다고 이 출애굽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화가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딱 두 가지 아주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적으로 돼야 되고 내적으로. 근데 외적으로는 건 뭐냐면 복음을 받아서 그들의 죄를 씻겨주는 거죠.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진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을 예수의 피를 그러니까 재물 갖고 오잖아요. 예수의 재물을.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죄가 없어지게 하는 것이 제사장이잖아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시키는 거죠.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 전도하고. 이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고 이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외적 상급. 내적 상급은 뭐냐면 깨끗해지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 마귀 소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네요. 처음 약속 자체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쉽지 않아요. 우리 속에 거룩이라는 게 죄가 자꾸 멀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죄가 점점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죄와 멀어질 수가 있을까요?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기도와 말씀으로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이 골수와 이 생각 다 쪼개게 해갖고요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협박해도 안 돼요. 뭐 감옥소에 집어넣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달랜다고 돈 주고 뭐 용서해주고 사랑해준다고 오히려 더 저기 해요. 근데 언제 변화되냐?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뀔 때. 아멘. 근데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못 바꿔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생각을 말씀으로 찔러서 쪼개서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 그럴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셔서 말씀과 기도를 자꾸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절대 변화를 못 시켜요. 하나님 말씀이 나보다 더 큰 생각이신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 나를 들어와서 찌르고 쪼개갖고 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생각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 그렇게 되면 점점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죄는 싫어져야 되는 거지 내가 죄를 안 짓겠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이 안 되는 이유가 죽었다 깨도 안 되는 이유가 뭐 참선을 해갖고 뭐 내가 산에 가갖고 뭐 고행을 해갖고 아니면 뭘 해갖고 내가 뭐 죄랑 멀어지겠다. 사람들하고 다 떨어져 있으면 죄 안 짓겠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람들하고 멀어져 있어도 생각으로 다 죄져요. 오히려 사람들하고 막 뭐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죄는 짓지만 바쁘잖아요. 그럼 죄 질 시간도 없어. 근데 만약에 산에 혼자 가서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하는 게 없어. 그러면 또 온갖 잡생각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잡생각해요. 그 잡생각이라는 좋은 생각할까요? 지저분하고 이상한 상상만 해대고 더 나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하고 멀어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까워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어떤 종교는 뭐 떨어지면 속죄가 떨어지면 된다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더 혼자 있으면요.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자기가 진짜 자기예요. 근데 사람은요. 남 앞에서는 좀 깨끗해지려고 그러고 깨끗한 척이라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어두컴컴한데 혼자 있잖아요. 본성에 나와. 속에 있는 게 나와.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더럽기가 한도 끝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절대 변화 못 시켜요. 그리고 뭐 종교에서 하는 얘기지만 뭐 10년 공부 탑을 뭐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돌아오면 탑을.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아무리 해봤자 어느 순간 마귀가 한 번만 탁 생각 집어넣어주면요. 말짱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어차피 마귀가 또 있고요. 그 마귀 때문에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마귀보다 혹시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계세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십계명 받을 때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나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십계명 받을 때 십계명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율법이라고 하셨거든요. 맞죠? 바울도 율법이라고 했어요. 율법. 십계명이 율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바울은요. 율법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 그런데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것이냐? 아니다. 선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다. 왜?
율법은 다 옳은 얘기거든요. 맞아. 하나도 잘못된 게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율법으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복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받아서 내 죄를 깨달아서 아멘.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구나. 율법이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613개. 조항만 613개요. 더 늘릴 수 있지만 큰 것만 613개요. 그럼 좋아요. 613개 너무 많아서 몰라서 짓는다 그러고 10계명은 아시죠? 10개. 10개. 간단하게 10개 안 범하면은 천국 가요. 제가 100%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이 10개를 못 지킵니다, 우리는. 못 지키죠. 한 명도 못 지켜요. 단 한 명도. 의인 없는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10계명 나가면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아이고 난 지옥 아름문감이네. 옛날에는 내가 좀 깨끗한 줄 알고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되면 누가 가겠어 뭐 이렇게까지 교만했었는데 이건 성경을 알면 알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진짜 지옥 아름문감이었네. 예수 그리스도 없었으면 나는 진짜 큰일 날 인간이었네.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바울은요? 갈라디아 보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한계를 깨닫고 나는 지옥 갈 인간이네. 확이 탁 되잖아요. 형사소송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너는 사형. 확실하게 법조항 딱 들이대고 땅땅 쳐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이구 나 죽었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형당할 놈이 막 큰 소리 쳐요? 나 사형 안 당한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멘. 그거 인도하는 게 율법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0계명 중에 10계명 하나도 못 지켜요. 그러면 10계명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2개를 딱 주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좋아요. 2개. 2개를 지킬 수 있느냐 우리가? 못 지켜요. 완전한 건데. 네, 그건 완전한 건데 불가능한.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주셨을 때 너무 많다고 하나만 지켜라. 지켜요? 못 지켜요. 서로 사랑하라. 세계공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지켜요? 못 지켜요. 나한테 이로운 사람은 조금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한테 손해를 주고 나를 괴롭히는 인간을 우리가 사랑한다고요? 말 같은 소리. 원어적으로 보면 사랑은요 아가페뿐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보면 사랑장이 어떤 건지 아세요? 네. 사랑은 뭐 오래 참고 그 결론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 고린도전서 13장 그게 사랑인데 아가페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은 송장만 가능하다. 그거요. 맞아요. 니들은 못해. 죽은 송장만 가능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셔도 가능하지만 인간은 죽은 송장만 가능하다. 저 그거 느꼈어요. 이거는 죽은 사람 아니면 못하겠네.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못해요. 못해요. 우리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받았죠. 이거를 다 지켜 행하겠다고 잡아요. 여기 뒤에 보면요. 율법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자, 하나님께서는 이걸 딱 얘기를 하면은 얘네들이 어이구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자 8절이요.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 행하리이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아세요? 죽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 받을 때 애초에요. 율법을 깨면서 받았어요. 불가능하게 행동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거 더구나 쌍방언이라고 해버렸네. 쌍방언이 뭔지 아시죠? 부동산 가면은 매도인 있고 매수인 있고 둘 다 조건에 맞아갖고 도장 빵빵 찍는 거.
쌍. 예, 하나가 어기면 깜빵 가는 거죠. 네.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게 아니고요. 하나가 어기면 반을 쪼개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이제 피해 언약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해요. 이 무지막지한 교만한 인간들이 그거를 출애굽기 24장에 진짜 해요. 피를 막 뿌려요. 잘라갖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기면 나를 반을 턱 잘라갖고 피가 이렇게 낭자해갖고 죽어버리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지를 아시겠어요? 하나님한테 뭐 조건 내실 게 없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는 건데 네. 우리가 이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잘못 깨달으면요 마귀 식으로 깨닫는 거예요. 구원파 생기듯이. 아 구원받은 사람은 죄 그냥 다 용서됐으니까 막 지어도 돼. 다 용서됐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비슷한 것 같지. 아 전혀 다른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 지켜야죠. 그렇지만 이걸 다 내가 막 다 지켜야 생각했다 그리고 막 그건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박살이 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원래 의도는 하나님의 소유 구원시킨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게 이제 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돼서 내적 외적 성화를 일으켜서 이 성화 과정이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또 이제 그 상급을 주시려고 이 세상 우리가 온 거거든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이 살아있는 동안 영혼의 세계에 가면 이제 변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천국 상급을 쌓을 수 있어요. 영혼의 세계에서는 더 쌓을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거를 겸손하게 받아야 되는데 교만은 멸망의 선봉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마귀가 왜 마귀인지 아세요? 사탄이 된 거 아시죠? 이사야서 14장 보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맞먹겠다고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해갖고 그 행동을 한 게 아니고요. 성경 자세히 보시면요. 비기리라 라고 생각한 순간 그냥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영의 세계에서는요. 그 자체가 행동을 안 해도 죄거든요. 예수님이 음란을 안 해도 생각만 해도 죄다 그러셨거든요. 영의 세계에서는 뭐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나쁜 거지만 생각만 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생각만 했는데 그냥 그 같은 그쪽에도 같은 생각 가지고 있던 영체들이 그냥 다 마귀가 된 거거든요. 우리도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교만해지면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게 하나님만 지켜서 행하실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죄 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나머지는 다 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야 될 존재지. 우리가 뭐 깨달아서 내가 깨끗해져 갖고 연말 되면 저기 죄 많이 지은 사람 있으면 돈 좀 있으면 이제 기부하면 이제 내 죄 지은 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서로 상계돼서 서로 없어져 갖고 죄가 없어진다라고 착각하는 분도 계세요. 다른 종교 보면. 맞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 어차피 다 지옥 가게 됐어요. 왜? 생각을 무지하게 많이 하거든 우리 죄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된다? 마귀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 출애굽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아니고 복음이어야 된다. 네, 나중에 이제 그 뒷부분은 이제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언약을 하시죠. 크게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의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줬다. 구원해 주시겠다. 아멘.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돼서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자기도 구원해야 된다. 아멘. 외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깨끗한 성도. 내면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자꾸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과정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리고 그 과정이 성화 과정이 내적으로 깨끗해지는 것도 상급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도 상급이고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것은 다 상급인 거예요. 아멘?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살만한 인생이죠 진짜. 세상에서 조금 성공하고 안 성공하고 이건 큰 의미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기왕이면 좀 성공하는 게 좋죠.
직업이 뭐든 기왕이면 좋은 게 좋죠.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 가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구원받고 그다음에 뭐요? 이런 상급 쌓을 수 있는 거, 이 축복을 다 누리시는 거 이게 진짜 큰 복입니다. 예, 이 축복을 다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